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욥기 2장 9절에서 11절, 13절 말씀. 1장에 이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디를 다녀오냐고 물으십니다.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오는 길이라고 답변합니다. 사탄은 성실하고 꼼꼼하게 세상을 살피고 다녔습니다. 작은 것 하나 놓치는 법 없이 매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릴 재료를 찾았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폈기에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파도가 남몰래 일렁이고 있는지 다 압니다. 즉, 인간의 어떤 점을 건드리면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 그를 격발시키고 마침내 이쪽 세상에 한 발을 담근 채 다른 발로 문지방을 살짝 넘어 사탄의 세계로 들어올지 압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이야기를 또 꺼내십니다. 아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욥만큼 흠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사탄이 그의 소유를 쳤지만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그대로 지켜냈다는 점을 높이 사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 다시 이죽거립니다. 인간이란 모름지기 자기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인데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는 쳐도 되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대꾸합니다. 그러니 욥도 자기 소유물뿐 아니라 자기 뼈와 살의 고통을 당하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욥을 사탄에게 맡기십니다. 다만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사탄은 성실하게도 곧바로 이를 벌입니다.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욥은 가족과 종,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채 새카맣게 타버린 잿더미 위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애통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자녀를 모두 잃은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몇 마디 말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흠없고 정직하며 신실했던 남편마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으니 욥의 아내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녀의 새카맣게 타버린 마음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발화되었습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닌 이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기 1,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고통의 문제를 이성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아닌 듯합니다. 즉, 죄 없는 사람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인 탐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존적인 탐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정답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욥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라며 아내에게 답변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어느 시점에서는 욥의 아내처럼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울부짖을 수도 있고 욥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시간을 견딜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후 그려진 욥의 모습처럼 낙담할 수도 있고 재판정으로 하나님을 소환하려 하며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그걸 겪어내는 인간의 모습 또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무리 타는 듯한 괴로움 속에 버려졌다 하더라도 욥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을 결코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으려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의 세 친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이들 세 친구의 모습이 이후 어떻게 변주되고 뒤집히든 간에 이 장에 나타난 세 친구들의 모습은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그들은 욥이 수많은 재앙을 겪고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각기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욥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대만, 수아, 나아마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모두 꽤 멀리 떨어진 곳인 듯 합니다.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우정은 인간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욥을 멀리서 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참 뒤에 그를 알아보고는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밤이고 낮이고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처참한 고통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한마디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미사역으로 구사된 위로의 말보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에게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다만 고통에 겨워 픽 쓰러진 이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한 해, 두 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건 내내 짙은 상흔이 깊이 남을 정도로 크게 아픕니다. 지금도 뜻모를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주님께 탄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어떤 위로도 소용없겠지만 서로의 온기를 통해 전달되는 진실한 위로를 통해 아주 조금이라도 힘을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예전의 크나큰 고난을 딛고 지금은 일어선 분들이 계시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벗에게 한 걸음에 다가가 말없는 위로를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헤아리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 위에 인간은 서 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막중하여 빠져나올 시도조차 버겁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주님께서 언제나 곁에서 함께 숨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달픈 이웃의 참된 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